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은 하나님 말씀을 왜 봉독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교회 사자로 세워서서 대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죠. 앞에서 목사가 뭐 읽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저는 도구로 그냥 쓰여지는 거죠. 말씀 전까지 다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 오늘 나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봉독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것도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는 그들의 비밀리에 행한 그런 것들에 대하여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에 의하여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시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하게 행하였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행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하여 시간을 샀어 얻으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너희는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아멘.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 안에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됨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까지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라. 지금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종전에는 뭐 여기 3절에 보게 되면 엄행과 온갖 더러움과 어리석은 말과 농담과 탐심 탐욕 이런 어둠에 속해서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는 거죠. 행하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하는 여러분의 힘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행하는 게 아니고 행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행하게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의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행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11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어둠,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 빛의 자녀로서 하지 않는 자들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매 없다는 것은 노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그 앞에 행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열매가 뭐냐? 선함과 의와 진리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선함의 열매로 나타나고 의의 열매로 나타나고 진리의 열매로 아주 나타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 그런데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다라는 거죠. 어둠이었다. 이것을 뭘 말씀하느냐? 앞에 3절에 보게 되면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거는 성도들의 합당하지 않는 거니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는 합당한 거다. 말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농담하고 할 때에 이제 그런 어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그런 것은 하지도 말라. 하지 않는 것이 성도로서 합당한 것이다.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름조차도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5절에 뭘 말하고 있냐?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그들은 바로 음행하는 자들이고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는 더러운 자들이고 욕심 많은 탐심 많은 그 같은 탐욕자들이다. 즉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둠에 속한 자의 열매다라는 거죠. 어둠에 속한 자들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전의 옛사람이었는데, 이 종전의 옛사람이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 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하고 있죠.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입으라는 거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아주 세례 받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죠. 옷 입었다.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죠? 이 같은 말씀들 쭉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금 하나님의 의와 아주 그 참된 거룩함 안에서 그죠? 창조된 새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가 새롭게 아주 바뀌어진 새로운 피조물이 있게 되면 이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주 새롭게 아주 바꾼다는 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세례 받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아주 새 사람이 되어진 거지. 우리 자체가 뭐 새 사람이 있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옷을 입듯이 걸쳐 입고 뭐 새 사람이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것이 그냥 어떤 문자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습니까? 나의 옛 사람은 완전히 옛 것은 완전히 딱 이렇게 처분되어져 버리고 죽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나도 죽어졌다라고 고백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아주 딱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가 되면은 이게 아주 새 사람이다라는 거죠. 새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이 된 것이 아주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아주 새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피조물이 됐다면 이 육신에 보이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 피조물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주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진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목숨, 그런 삶이 바로 아주 새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온 옛 사람인 종전의 그 아주 죄의 몸으로 있던 그 옛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사람은 이미 아주 십자가에 처형됐다고 여러분한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백하면은 그러면은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탐욕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을 기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기준해서 말하는 겁니까?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상태에서 너희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는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새 피조물로 새 사람이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그거 과거에 다 했던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한 거죠. 그 말을 입에서도 내서도 안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건 뭐예요? 음행. 3절에 음행이나 더러운 것들이나 탐욕, 이거 뭐 세 가지를 쭉 말씀했는데, 음행이 뭡니까? 음행이 뭘까요? 질문을 뭐 그냥 입을 쿡 담은 거죠. 거룩한 습관. 이게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죠? 틀린 것이 아니라. 음행은 간음하는 것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됐으니까, 새 사람이 됐으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육신의 간음하고는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옛사람은 다 죽고 뭐 이렇게 했는데 옛사람 뭐 간음 얘기 아니단 말이에요. 또 설령 뭐 이렇게 그런 생각 있다면 딱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딱 이렇게 잘라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계명으로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말한다 하면서 새 계명으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음행한 연고 없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버리는 자는 그녀와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한 연고 외에 이거는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로고스 프로네이아 이렇게 했죠. 그죠? 말씀의 음행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고 프로네이아 포로노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포로노, 그죠? 음란한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음행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음행한 연고회에 버리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음행한 연고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다른 사람과 함께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이혼한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고요? 간음하는 것이 됐죠. 그죠? 여기서 이혼한 여인은요, 그러니까 음행한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혼한 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음행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혼했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또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뭐 한다고요? 간음하는 것이 되고, 음행한 연고 없이 버리게 되면 음행한 아내가 음행한 연고가 없는데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뭐 하게 된다고요? 간음하게 만들어 버린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뭘 말하는지를 잘 깨달으라는 거죠. 그죠? 음행한 여인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음행한 연고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음행한 연고가 있는 자는 음행한 연고가 없이 버리는 걸 가운데 음행한 연고가 있어서 이렇게 이혼하게 되는 건 뭘 말하느냐? 이거는 로고스 프로네이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로고스가 뭐라고요? 말씀이더라는 거죠. 말씀. 프로네이아는 음행이라는 거죠. 그죠? 영적 간음, 말씀 간음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말씀 간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아주 음란, 간음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새 계명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새 계명으로,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간음하는 것은 당연히 아주 회개해야 되고 아주 말씀으로 이렇게 끊어버려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음행, 아주 간음이 뭐냐? 로고스 프로네이아, 아주 영적 간음이다. 영적인 음행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환난 날에 쓰임받는 두 증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 되려면 거기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4만 4천에 해당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은 남자만 그럼 해당되는 겁니까? 남종과 여종들이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그 여자는 뭘 말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 나오는 음녀, 창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신랑 예수를 두고 버려버리고 다른 적그리스도와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이것이 엄녀 청년으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비진리 교회가 비진리로 나가는 그와 같은 자를 뭐라는 겁니까? 여자로 지금 이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헤이번 여인은 해로 옷 입었고 달을 빨로 받고 있는 그 여인은 뭐 하는 자입니까? 금초대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고, 창세기 17, 요한계시록 17장은 그 음녀는 헌도성 바벨론은 뭐냐? 아주 배단 교회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주 비진리 교회와 같이 함께 더불어서 더럽힘을 받은 자는 14만 4천의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주 비진리에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요즘 얼마나 뭐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14만 4천의 자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아주 깨닫고 아주 주님이 하신 그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인데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무리들이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죠. 무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그죠?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첫 번째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인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8번째 팔복이 뭡니까?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쭉 해가지고 마지막 8번째 복은 뭡니까?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거기 있다. 앞에 8절에 5장 3절에도 어떻다고요? 5장 3절에도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다고요? 천국. 그러면 이 천국과 첫 번째 천국 복의 천국과 마지막 8번째 천국이 같은 겁니까? 아니요.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은 이미 뭡니까? 우리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마지막 열을 위해 핍박받고 결국은 죽임 당하는 자. 그 뒤에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를 위하여 의를 핍박을 받는 자 말씀하고 그 뒤에 나를 위하여 아주 박해받고 아주 죽임을 당한 자는 아주 상이 더 어떠다고요? 더 아주 크다 하면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천국을 말해요? 이건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어떤 천국인지. 지금 뭘 말씀하느냐? 지금 음료에 대해서 지금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산상보훈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다. 제자들은 뭐냐? 제자들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앞으로 남종과 여종이 될 자들인데 그와 같은 자들은 결국은 아주 순교의 제물까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은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더럽혀지는 것은 순교의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흐려지고 변질되면은 변질된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배도만 되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없고 더더군다나 환난 날의 남종과 여종으로 쓰일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자격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동정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동정이다. 순수 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은 안 되고 결혼을 안 해도 수천 년은 안 되고 그러면 결혼하는 수총각만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동정이라는 것은 음행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음행하지 아니했다, 그죠?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으로 더럽히지 않는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거는 일반 문자적인 여자냐 아니면 문자적인 남자 수총각 말하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이제 그리고 또 그렇다면 탐심, 탐욕 이런 것이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 3절에 보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나쁜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만으로 아주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우상 숭배.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게 우상 숭배단 말이에요. 그죠?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이다.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다. 우상숭배.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다. 탐심은요, 우리가 뭐 음식 먹으라도 특히 이제 뭐 결혼식장 이런 데 가면 뭐 뷔페하고 뭐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막 한 바퀴 돌고 또 먹고 또 둘 바퀴 돌고 또 먹고 세 바퀴 돌고 막 세 바퀴 돌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이 간증했는데 나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회개하게 했는데 그 목사님이 뷔페에서 접시를 들고 5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5바퀴. 그래서 집에 와 있는데 주님이 계속 하시는 말이 너는 탐하는 자다. 너는 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너는 탐하다. 그죠? 이게 좀 아주 그 음성이 아주 철저히 아주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 뒤로는 아주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탐하는 탐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나도 뭐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뭐 대가 쭉 갔을 때는 내 속에 탐심이 있어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이 보게 되면은 뭐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 것이 일단 일어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고 회개하면서 탐심이 뭐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나 역시도 모든 것이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른데 접시 들고 뭐 한 바퀴만 돌아도 만족해야 되는데 탐심이 해가지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음식에 빠져가지고 탐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아주 어릴 때는 그렇게 작은 것부터 깨닫게 해가지고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큰 거 아니고 아주 적은 것부터 깨닫게 해서 바르게 세워가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굉장히 좁게 나가면서 일일이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고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주 적은 것부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커지는 거지. 아주 영적으로 더 깊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르니까 아주 적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이 아주 깨닫고 즉시 이렇게 응답을 받고 그게 고쳐지는 것이 하나님께 아주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를 깨닫게 되니까 모든 것이 그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 그럼 이렇다. 그렇게 다 적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질 마찬가지. 물질 여러분의 뭐 물질을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벌어야겠다. 뭐 땅을 좀 사야 되겠다. 뭐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아주 뭐 어떻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뭐 외모를 위해서 아니면 자기 취미를 위해서 아주 뭐 명예나 뭐 이런 탐심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아주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적용 안 되는 분야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아주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수님이 자리에 탐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닫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5절 후반전에 나올 적이죠. 근데 6절에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기 때문에 하시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서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참하는 자가 되지 말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지 이것이 본문 8절이에요. 본문 8절.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아주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 안에서 빛의 자녀가 아주 되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빛을 어떻게 하라고요? 빛을 보라 했죠. 그죠? 빛을 보라.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바라보라. 이 말씀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죠? 동일한 거죠. 그죠? 두 분이 그냥
앞으로 아파서 약에 취해가지고 그런지 그냥 계속 그냥 빛과 어둠은요 성경에 낮과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요 낮이고 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9절 10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죠. 그러니까 어둠의 자녀들에게는요 주님이 어떻게 온다 했습니까? 도둑같이 이렇게 오게 되고 빛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아주 임하지 않는다 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 주님이 빛인데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것은 재림하실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신 주님 안에 있으면 빛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주님을 신랑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낮과 밤, 진리와 비진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렇게 8절 후반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했는데 행하는 것이 9절에 어둠에 속한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아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그 열매는 크게 의와 사랑인데 크게 보면 의와 사랑인데 지금 여기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선과 아주 의와 아주 진리다라는 거죠. 크게는 뭐라고요? 의고 사랑이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크게는 뭐다고요? 의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랑을 주어가지고 죄 용서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줘가지고 독생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아주 대속제물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났고 산자로 아주 생명을 얻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신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살아가는 겁니까?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의를 입혀가지고 의인 되게 해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이것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아주 우리에게 입혀줘가지고 의인으로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을 크게 나누면은 의와 사랑이다 말이야. 그죠?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그런데 지금 세 사람의 표는 의와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의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크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를 입은 자로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적사하는 거죠. 그런데 죄인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죄인은 그죠? 하나님이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뭐로 맺는 겁니까? 아주 받아 먹은 대로 믿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먹었느냐 뭘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은 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이 나타나고 의를 입었으니까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 아주 의와 사랑인데 지금 여기서 9절에서는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그죠? 착한 선자 하나님이 착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모든 것이 다 아주 보기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것이 선이에요. 사람에게는 선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그 선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고 착한 행실하면 선한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악한 자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이신 그 하나님, 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아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 자체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선이라는 것은 아주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 선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선인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아주 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선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이,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선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만이 선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랄까요? 선의 반대가 뭡니까? 악이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다. 선의 반대는 악한 것이다 말이에요. 악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면 선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이거는 드려도 악한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 아주 뭐 봐주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오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간대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점수를 많이 매기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용납이 안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으면 선이고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지식으로 받고 어떤 자기의 이성을 받으면 그는 악한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한 자다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시간 이렇게 이게 아닌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나를 보고 앞에 목사 보고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자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자예요.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마음속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아버지가 찾는 자는 누구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지금 또 찾으시고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으로 드린다. 내 영이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진리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주 연락하는 예배가 되시는 거예요. 내 주가 내 기준에 버리는 것은 아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도 아주 연락되지 않으니까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느냐. 사도행전 7장 4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매일매일 예배들 매일매일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렸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네 언제 내 예배 드린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한 번을 드려도 바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고 했습니다. 나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선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신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신다. 이것이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의롭다라는 건요. 의로 이 의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의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의한 거죠. 불의한 거. 그죠? 불의한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전부 다 불의한 거다. 그죠? 우리가 예수로 했다면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로 하지 않으면은 전부 다 불의하고 불법이라는 거죠. 그죠? 뭐가 떨어졌네요. 그리고 진리는 참된 거죠. 진리는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영은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야. 아주 질적으로 참된 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령으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참된 거예요. 진리의 것만 나오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영원토록요 변하지 않는 참된 것을 말해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도 아주 참된 것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이것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이 말할 때에 참된 말을 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의를 깨우치고 의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아주 뭐 믿음으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뭐 어떤 말을 하느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냐 아니면 어둠의 아주 자녀냐. 빛의 자녀면 아주 성령의 열매가 아주 맺혀지게 된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아주 표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시면서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 10절 시작.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입증하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또 한 가지씩 다 말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또 예? 잘 안 들리는 거. 순종으로. 또 뭐? 성령. 예? 성령으로. 나나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사모님 말씀하셨는데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아닌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지금 11장 6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는 그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더 나은 제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주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이렇게 아주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닌 거는요 아무것도 안 된 대변이 안 되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믿음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일 날 우리가 했죠. 하박국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만이 살리라. 있지 않습니까? 자기 믿음으로만이 살고 자기 믿음만이 아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딱 두 가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두 가지가 말씀했죠. 그죠? 뭡니까? 하나는 뭡니까? 읽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주 믿고 또 하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 믿음인데 뭘 믿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뭐 죽은 나무 덩이를 갖다가 예수라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전부 다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여러분에게도 계속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계속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지 말고 머리로 아는 거는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런 지식으로 이성으로 아는 것이지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그죠?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다. 삼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살아있고 예수는 죽었다. 이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 삼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다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냐 이거죠. 그런 믿음이냐? 아니다라는 거지.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도 살아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이론적인 어떤 그 지식적인 믿음이지 실질적인 믿음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요. 자기 속에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자기 속에 있는 되어진 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되어진 대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 외에는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청을 하거나 신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청원하거나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내는다. 그런 왕의 칙령을 알면서 드립니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딱 열어놓고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문이 창문 열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를 왕의 칙령 내리면 문 닫아놓고 할 수 있는데 문 열어놓고 그때로 하루에 3번 하던 걸 줄여가지고 한 번 하든가 아니면 밤에 하든가 그 기간 동안 안 하든가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이 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하던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데 사자들이 아주 그 기도한 결과에 기도한 거로 인해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을 삼켰습니까? 잡아먹었습니까? 아니었죠, 그죠? 다니엘이 아주 털끝 하나 아주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일체 아주 터치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 다니엘의 무죄함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입증해 준 거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이라는 것, 다니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불렀다.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구해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다리오 왕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습니까? 이방 왕이잖아요. 그죠? 이방 사람이 인정한다.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밖에 나갔을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자 뭔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건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그 믿음대로 증거가 딱 나타나는 것이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아주 관념적으로 믿고 추상적으로 믿는 거죠.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전혀 믿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죠?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분 앞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진리를 증거하는데 이렇게 대적하고 그런 것을 비방한다게 되면은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주 믿지 않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하나님을 아주 믿는 거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면 자신이 믿는 하나님도 어떤 자입니까?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밖에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불편하지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을 아주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하나님은 죽었으니까 그분은 죽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은 산자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자신도 아주 산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에 대해서 맞대응해가지고 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서기관처럼 거룩한 분노 아주 의분을 가지고 대항을 하지만은 우리가 직접 손대가지고 그를 상대해가지고 뭐 싸우고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오히려 그에게 대해서 복을 빌어주고 아주 바른 믿음을 갖도록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보험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되지니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것이 되지는 거죠. 그렇죠?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주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죠.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죠. 여러분이요, 하여튼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새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여러분에게 아주 수백 번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이 늘 새롭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저기 중남미의 그 미국이 지금 거기 이렇게 마약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죠, 그죠? 베네수엘라 그 대통령이 오늘 밤에 잡혀갔더군요, 그죠? 봤죠, 그죠? 뭐 대통령인데 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 아주 뭐 재판받고 거기 감옥수에 딱 교도소에 갇히는 이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왜 얘기하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요 성경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없어져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 살리라. 여러분 스스로가 찬송도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깡통이단 말이에요. 믿으면 믿은 대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새겨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뭐 자꾸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무슨 말씀하느냐 말씀이 여러분들 최소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뭐 상고라도 이렇게 상기라도 하고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꼭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는 살아계신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데죠, 그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제일 큰 상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무천년주의자들이라든가 세대주의 이런 자들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뭐 환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아주 순교자로서 아주 최고의 영광을 주신다는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거부해 본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아주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정면으로 아주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상은 우리에게 주실 최고의 영광으로 아주 멸관이고 유업이고 기업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상 주시는 일심을 마땅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 두신 그 하는 엄청난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주시려고 하신다. 나는 그것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첫째 부활의 영광의 엄청난 영광을 아주 상급을 아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로 순교할 수 있도록 아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자에게 아주 상급으로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고 아주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의 장인
11장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잖아요. 그죠? 믿음의 장인데 그 믿음의 장의 그 결론을 보게 되면 에녹부터 쭉 해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쭉 나오다가 11장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 35절에 보니까 부활하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부활이 뭐냐?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좋은 부활. 부활은 부활인데 어떤 부활이라고요? 똑같은 부활이 아니고 더 좋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주 깨뭉개 부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그죠?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은 지금 어느 시대도 힘든데 극심한 환란 때는 하루도 우리가 못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은 사도 바울은 더 좋은 부활이라고 이렇게 했고 사도 요한은 첫째 부활이다. 첫 번째로 아주 부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요하게 되면은 나에게 더 좋은 부활, 아주 첫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주 가장 첫 번째로 부활하는 것. 천년 후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그때 부활이 아니고 주님이 재림할 때 1천년 먼저 아주 상급 부활을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상이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게 되면은 소망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차등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는 상을 주고 누구에게는 아주 상을 주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신학의 교리가 돼가지고 말하는 데도 있단 말이야. 그죠?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것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누구를 차별해서 누구를 상 주고 안 주느냐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본문 10절에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입증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아주 무엇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뭔지 입증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입증해야 되느냐? 이론만 알고 있는 게 입증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스스로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내용. 그죠?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만이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믿음을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화이다. 오직 의인은 아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딱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마땅히 아주 믿어야 된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끝부분에서 아주 상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35절에 더 좋은 부활의 그 영광을 아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알게 되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해야 아주 악행을 받되 그들은 구차히 받지 않고 아주 목으로 아주 칼로 아주 목뱀을 당하고 톱으로 켜임을 당해도 아주 찬송하면서 아주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갔다.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것인데 결국 더 좋은 부활을 아주 상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악행을 받되 아주 기쁘게 아주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런 믿음으로 아주 딱 세워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다. 아주 믿음에 관하여서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처음부터 아주 결론으로 맺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벨로부터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연락됐는데 그 예배 드린 그 예배부터 그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노아가 방주 심판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했는가 라는 것을 쭉 해서 아브라함을 통하고 막 이렇게 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말씀하고 그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이 믿음에 관한 것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했죠. 그죠? 그러면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저 혼자 막 떠드는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첫 주일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 11절에 보니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들에 관여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는 거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 반면에 열매 맺는 아주 빛에 관한 것도 있죠. 그죠? 어둠에 관한 반대가 뭡니까? 빛이잖아요. 그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다면 열매 맺는 빛에 관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고 마귀의 종으로 이렇게 있었지만은 이제는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말씀을 이렇게 또 주신 것이 아주 그 빛을 보라. 예? 우리가 지금 아직 낮이네. 아주 낮인데 그 짧은 그 낮 기간에 우리가 이제 덤으로 주시고 우리 오나서 더 줬으니까 이게 그냥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로서 아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아주 해야 됨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밥을 왜 먹습니까? 우리가 밥을 왜 먹을까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나라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는 이렇게 예배 설교하고 지만 그렇게 말하고 해놓고 실제 살아가는 거는 그가 굿바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지는 거죠. 여러분이 옷을 왜 입는 겁니까? 왜 옷을 잘 입어야 됩니까? 뭐 합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그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지 않습니까? 세수하면서 왜 한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몸을 관리하는 건 나를 위해서 육체가 건강하게 해서 관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하도록 내 몸을 관리해 주는 거죠. 주님의 것이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래도 육댕이죠. 육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8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이것이 빛의 열매이고 이것이 아닌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거죠. 어둠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의 열매가 있죠. 그렇죠? 어둠의 열매는 어떻게 맺히는 겁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어둠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냥 예수 없이 그냥 살아가면은 그건 어둠의 일이죠. 그냥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죠. 한마디로 헛된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그러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형제 떨어져 나가고 육에 속한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 믿는 자들도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제대로 믿으면은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어떻다고요? 바퀴가 있다. 그냥 가서 잘한다고 하고 잘한다 하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이 주님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편이 아니니까 당연히 너희들에게 미움을 주고 아주 따돌림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왕따가 안 되고 따돌림 받지 않는 사람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에 문제점이 또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친구가 많고 세상 예수를 믿어도 뭐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고 뭐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되면은 뭔가 좀 자기 자신에 아주 캐션마크를 한번 붙여봐야 되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인자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그들의 동료들에게서 따돌리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를 버릴 때에 복이 있다. 여기서 따돌림다고 나와. 따돌림. 너희들 따돌린다. 따돌릴 때 너희들이 복이 있다. 따돌림 당하면 어떻게 복이 있다는 겁니까? 그 뒤에 26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겠냐? 그날에 주님이 재림실 때 아주 기뻐하고 기쁘게 뛰놀게 하리라. 보라, 이런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기가 좋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주 뭐 역설적인 것만 이렇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뭉개 뿌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연히 아주 미움받고 따돌림을 당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따돌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놀러 가는데 불러요, 안 불러요? 김창성교님 뭐 이렇게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술도 안 먹고 뭐 하고 안 한다 그러면 뭐 잘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잘 안 부리죠, 그죠? 재미가 없다. 아주 뭐 술 한잔 하면서 아주 밥을 먹어야 되는데 술 안 먹으니까 식사하는데 재미없으니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오직 예수만 알고 세상에 관심이 없으니까 어떤 모임에도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주님이 복이 있다라고 그냥 직접 말씀해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뭐 지금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도 뭐 어떤 면에서는 참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의 어떤 평안도 받고 주님의 뭘 받고 가는데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어떤 피곤하게 만들고 아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아주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이 따라오는데 뭔가 이 땅에 몇 년 안 사는 거 참 재밌게 홀랑 살다가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이 이렇게 아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아주 우리의 신앙의 어떤 질이 질적으로 흐려져 있다면은 아주 껍데기만 있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 되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우리가 어떻게 아주 믿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에 관해서는 하지 말라. 아주 믿음이 아주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둠의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의 말씀을 아주 환란을 통해 가지고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진리나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도 이런 것을 아주 굳세게 믿고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아주 이렇게 아주 딱 이렇게 초월하는 아주 그와 같은 것이 되어져라는 거죠. 아주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아주 그렇게 되진다는 거죠. 그죠? 누구로부터 그러면 그렇게 여겨지느냐? 물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아주 이상하다, 아주 뭐 좀
손가락질도 할 수 있고 비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따돌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사람들로 인정받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자리고 복을 받고 가는 데마다 환영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박해하고 아주 비방하고 아주 따돌리는 그런 것이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면 아주 기뻐하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13절에 이는 그들이 비밀리에 행한 그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기조차 부끄럽기 때문이나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이 의에 드러나니 무엇이든지 드러나지 않는 것은 빛이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12절 13절 보니까 어둠 가운데 비밀리에 행하는 것 아주 부끄럽게 행하는 것, 책망받는 것 이런 것들이 믿음이 아닌 열매, 어둠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아주 책망받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아주 여기에서 돌아서야 된다. 아멘하고 회개하고 되게 되면은 책망받는 모든 것에서 빛으로 아주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드러나는 것이 빛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없는 어둠 가운데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관여하지 말라. 이미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아주 새사람을 입고 아주 주님 안에서 빛이고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육적으로 아주 옛사람의 어떤 제 몸으로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데에 그게는 아주 관여하지 말라라는 거죠. 참여하지 말고 딱 잘라버리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게 잘못하고 나갈 때 오히려 책망하라는 거죠. 책망하라. 물론 자기도 그런데 참여하지 않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면 말씀의 칼로 아주 잘라버려야 되지만 다른 지체가 그렇게 한다면 아주 책망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자기도 빛의 아주 자녀가 됐으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도 빛의 열매를 맺게 하라. 이것이 11절, 12절,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은 아주 딱 잘라버리고 믿음으로만이 살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해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나가게 되면 아무 말하지 않고 있지 말고 아주 책망해서 어둠에서 아주 나오도록 아주 멸망하는 곳에서 이렇게 나가지 않도록 아주 돌이키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리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잠자는 자 하나는 죽은 자죠. 여러분이 여기에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잠자는 자는 깨닫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잠자는 자예요.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만 자죠. 그죠? 성경에서는 낮에 자는 게 없어요. 여러분은 뭐 밤낮 없이 막 자지 않습니까? 낮에도 자고 뭐 예배 시간에 자고 뭐 하여튼 막 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성경에는 밤에만 자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 낮과 밤, 진리와 비진리 이 같은 의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어둠에 속한 자만 잠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면 잠자는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 그러니까 너희는 낮에 속한 자, 즉 말씀을 들어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낮에 속한 자다.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잠자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아주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데서 아주 속해 있지 말고 잠자는 그런 데 속해 있는 잠자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자. 그죠? 그런 상태는 다 어떤 자다? 잠자는 자다라는 거죠. 오늘날 주의 임하심에 대한 때를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많이 준대. 그런데 이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이렇게 아주 깨우쳐 주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둠 안에서 잠자는 것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그 잠자는 데서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서 있는 자가 깨어나려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빛을. 그렇죠. 예.
아주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빛을 어둠에 밝히게 되면은 아주 하는 거죠. 오늘 오전 예배 때 아주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실로암못으로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딱 이렇게 눈을 뜨게 한다는 거죠. 뜨게 하고 아주 영이 살아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가지고 아주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러면 잠자는 자는 왜 잠자는 자가 깨어나느냐? 어둠 속에 아주 빛이 쫙 비쳐 들어가니까 깨어난다는 거죠. 어둠 속에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되면은 깨어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깨어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잠자고 있지만 진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깨어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랬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온다인데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그렇죠? 환난날에 순교한 자들이 아주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이사야서 26장 19절의 말씀인데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는 것도 부활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활하는 것이 뭔지는 여러분이 좀 깨닫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죽은 자인데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어떤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몸입니까? 죽을 몸입니까? 죽을 몸이죠, 그죠? 지금 잘 깨닫길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죽은 몸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뭘 말씀드리냐? 살아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는 거죠. 이거는요, 죽은 자가 자신이 부활로 받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아주 자기의 어떤 부활로 이렇게 받은 것과 되어지니까 살아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 딱 붙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에 연합한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죽은 자로 있다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계속 나오죠. 아주 뭐 배고파 죽겠다, 골치 아파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이래 죽겠다, 저리 죽겠다 뭐 나오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주님이 아닌 거죠. 아직도 자신은 죽은 자라는 거죠. 뭔가. 그죠? 그 주님 있잖아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데 나는 죽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는 뭡니까?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과 하나로 딱 붙어 있는 자는 이 땅에서가 아니고 부활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천상에 이미 안침받은 자예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안침받은 것은 영원히 산 자예요.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씀이요 안 들어가요 지금. 믿는 둥 만드는 둥 하는 거죠. 스펀지에 물을 붓게 되면 쫙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것이 참 갈급한 심령이 돼가지고 맞아 하나 주님이 오늘 말씀이 이게 아니고 그냥 한번 듣겠다라는 것이 되시면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식으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딱 붙은 부활의 연합한 자가 되시면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기에 연합돼서 같이 앉아 있는 자다. 나는 산 자다라는 것이 아주 확실하게 아주 딱 믿어지니까 이거는 죽은 자가 아니죠. 그런
믿음이 아닌 것은 뭐 죽은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편에 아주 있는 자는 아주 영원히 산 자다. 영원히 죽음 없이 산 자가 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사는 자고 하늘에 속한 자죠. 그러니까 아무리 속상해도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 이래도 저래도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아주 숨겨도 죽는 게 아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라는 거죠.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죽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 그렇게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어둠에 있어가지고 밤에 속한 자는 말씀을 깨닫는 빛을 받아서 깨달게 되면은 되는 것이고, 죽음 가운데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는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것은 뭘로 깨어나는 겁니까? 그죠? 말씀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아주 비춰가지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죠? 잠자는 자는 누가 깨우는 겁니까? 말씀이 그리스도가 깨워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는 걸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성령이 일으키는 거죠. 그죠? 아까 성령이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로 아주 열매 맺는 부활의 몸으로 산 자를 아주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영적으로 죽은 자로 되어 있는 자를 여러분이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이 아주 죽은 십자가의 자를 아주 살리신 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신다면 우리 죽을 몸도 우리를 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으로 아주 죽은 우리를 아주 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게 한다는 거죠. 아주 부활에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산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니까 미련한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혜 없는 미련한 자와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는 미련한 자고 어리석은 자이고, 지혜 있는 자는 현명한 자이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대조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현명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15절에 지혜 있는 자는 15절에서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16절에서 시간을 사라는 거죠. 그죠?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예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죠?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시간을 사서 얻는 것은 돈을 얼마나 주고 써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간을 사라 했으니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시간을 사는 것은 물건을 돈 주고 사듯이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라. 산다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거 산다, 사라는 것이 헬라어로 지난번에 말씀했죠. 엑사고라조라는 거죠. 엑사고라조. 그죠? 노예를 살 때 속전을 지불하고 사듯이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속전으로 치르고 마귀의 종을 살던 우리들을 사셨더라는 거죠. 이것이 엑사고라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것으로 속전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냈다라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죠. 이게 엑사고라조래요. 그러니까 시간을 엑사고라조 하라는 거죠. 아주 속량하듯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왜 사는 겁니까? 시간을 왜 써야 되는 겁니까? 그 뒤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시간을 사지 않으면은 그 날들이 악하다. 이 날들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사라라는 거죠. 그냥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된다고요? 쑥 지나가는 거예요. 쑥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시간을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밀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시간은 그냥 막 지나가는데 어떻게 붙잡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이 시간의 주장자가 누굽니까? 이 시간의 주장자의 임금이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 뒤에 6장에 가면 나오죠.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주 단 마귀도 나오죠. 그죠? 마귀가 이 세상의 시간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간은 악합니까? 선한 겁니까? 악하다라는 거죠. 마귀가 세상의 임금으로 있으면서 어둠의 권세로 그 시간을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아주 주관자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서 이 세월은 시간이 악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떠내려가듯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값을 얼마든지 치르고 시간을 사가지고 그 시간을 얻으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값을 얼마나 치르고 사야 되느냐 이거죠. 값을 얼마나.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다 다르죠. 그죠? 최고로 값을 치르려면 예수님이 자기 몸값으로 마귀에게 속전을 치르고 우리를 마귀로부터 빼냈듯이 이 정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엑사고라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량없이 값을 많이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는 그 얘기예요. 그죠? 몇 억이라도 몇 초라도 몇 조라도 주고 시간을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주 바빠서 일주일 1년 동안 제대로 신앙생활을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사업이 10억이라면 그것으로 자기 사업을 사라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52주의 주일을 삿불이라는 거죠. 52주 10억을 주고 52주를 주일을 사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이죠.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다 보고 일하다 보니까 교회도 멀고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못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 오면 그 값을 치르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죠? 이게 시간을 사는 거죠.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른 시간을 줄이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시간을 줄여가지고 나의 중요한 시간을 아주 완전히 줄여가지고 주님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이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아멘. 자기 놀 거 다 하고 하고 어둠에 속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대가를 치르고 아주 현명한 자가 되라는 거죠. 왜?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악한 날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이 다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우선을 두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사는 거죠. 왜냐? 그날이 악하기 때문에. 그날은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은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믿음의 정죄를 시험할 때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시간 짜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신앙은 늘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과 말씀을 적당히 하고 말씀을 적당히 믿고 적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전쟁이 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워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복종하고 이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그냥 내팽개치고 그대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편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속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요 말씀 속에서 갈등이 나와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은요 대부분이 문제다. 말씀을 들어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냥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들으면 속에서 편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게 되면요 가만히 있지 않네요. 특히 복음과 진리는요 충격을 주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뒤집어 놓는 거예요. 자기의 사상과 충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해당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큰 걸 못 하더라도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오늘 광고해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 전반기에 아주 신약 성경을 읽도록 하자는데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제대로 못 봤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인데 내가 잠자는 시간 1시간을 줄이더라도 내 성경 보고 하겠다. 이런 것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뭐 실업자 되고 뭐 하라 이거 뭐 다 놓아버리고 뭐 이 주님의 일만 하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간을 얻으라는 것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주 잘못하면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했어요. 일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과 사업은 전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아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믿음을 하되 그 안에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죠? 편안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참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시간을 사서 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일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아주 충실히 하되 시간을 사서 얻으라. 믿음 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시간을 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시간을 사서 뭐 하라는 겁니까? 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어제 뭐 폭탄놀이 하는 겁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뭐 놀이터 뭐 하는 겁니까? 시간은 그냥 가만 놔두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은 그냥 놔두면 여러분이 붙잡아 놓고 저금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사서 주님의 뜻대로 그 시간을 아주 활용하라는 거죠. 뭐 말씀과 기도를 하든지 뭐 주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사서 얻으라는 것은 이는 그날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이 세상에 주관하는 임금은 시간을 그냥 아주 속 지나가게 만들어 버리니까 나로 하여금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영생에 위한 열매 맺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도록 시간을 계속 흘러가게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주관자인 마귀는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마귀의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뭐 안목의 아주 그 정욕대로 살기 위해서 영생을 위한 열매 맺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단 말이에요. 그죠? 하루 종일 스마트폰이나 TV에 뭐 정신 빠질 것이냐 아니면 뭐 취미 생활에 뭐 그냥 그다 올인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삶에 내 자신이 그냥 빠져볼 것인가 어떤 뭐 그게 뭐 그냥 들어가 보는 거니까 그게 안 되게 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소망이 참 하나님 안에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예요. 그죠?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게 가지고 흘러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아주 말씀에 창념하지 못하도록 세상 일로 바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간을 사서 그 시간을 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잘 활용하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리든가 주님의 일을 하는 시간을 늘리든가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을 늘리든가 아주 뭘 하든 시간을 늘리든가 하여튼 그렇게 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 뒤에는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17절에 이로 인해 가지고 너희가 어리석게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주님의 뜻이 앞에서 다 말씀했어요. 시간을 사서 뭘 하기 때문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무엇인가 앞에서 다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면 그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주님의 그 뜻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거를 지금 오늘 한 해 뜻대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깨닫고 믿어서 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